예, 어떤 출발이든 상관없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네요. 주와 동행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도 승리하고 열매 거두고 100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단계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컨디션과 승리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컨디션 좋으면은 승리하고 내가 컨디션 나쁘면은 패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해 시작입니다. 출발이 좋으면 좋겠죠. 컨디션 좋게 출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컨디션 진짜 안 좋죠. 뭐 병 걸렸다든지 뭐 실직했다든지 뭐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컨디션하고 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뜻이죠? 끝이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컨디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승리하는 거죠. 최종 승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사밧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7대 왕인데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3개국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다. 뭐 안 좋은 거죠. 북쪽, 동쪽, 남쪽에서 공격을 했어요. 서쪽은 바다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사면초가 그러나? 주력군은 북쪽에서 나오는 아람 군대고 시리아예요. 시리아가 옛날에 셌거든요. 시리아가 공격을 했고 남쪽과 거기는 모압과 암몬 동쪽 거기서 하고 서쪽은 바다니까 뭐 빠져 죽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사면초가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갈 곳이 없다.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다. 하늘 뚫렸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 거죠. 상황이 진짜 안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출발해도 우리는 다 알죠. 마지막에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 중에 하나가 이승리예요. 출발은 안 좋은데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상황도 혹시 출발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 컨디션과 관계없이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이거 붙들라고요. 먼저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거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사면초가다 그런 거죠. 근데 약간 실망했던 것 같아요. 뭘 실망했느냐 하면은 그 앞장에 보면요. 그 여호사밧이 개혁을 행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의와 공정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별로 선한 왕이 별로 없는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는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죠. 괜찮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헌신을 했어요. 근데 20장에 와가지고 공격당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2022년에 되게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근데 막판에 보니까 뭐 상황이 안 좋아.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헌신이 비웃음을 당한다 이럴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요. 내가 충성했는데 이게 뭐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또 사람들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조롱하죠. 야, 너 하나님 믿더니만 충성하더니만 그 꼴이 뭐냐? 시편 42편 3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사람들은 이제 밥 먹고 힘이 남아도는가 봐.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놀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나님이 있는데 그 꼴이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여호사밧도 그랬겠죠. 야, 충성했는데 그 꼴이 뭐냐? 근데 우리 다시 결론을 보자니까요. 대승리 거뒀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승리는 내 컨디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승리해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그리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고산 등반이라고 있죠. 높은 산을 등반하는 거. 우리 네팔 가면은 많이 가는데 뭐 6,000m 이상 되는 산, 6,000m도 아닌 것 같아요. 한 3,000m만 돼도 이 고산 등반을 할 때 보면은 밤중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네팔 갔을 때 사랑곳 갔을 때 밤중에 출발하더라고. 근데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밤중에는 컨디션이 안 좋죠. 지금 여러분 컨디션이 좋습니까? 사람 몸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자야 된대요. 하여튼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안 자면은 별로 안 좋대요. 왜?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몸에서 온갖 좋은 호르몬이 다 나온답니다.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 온갖 좋은 호르몬이 그때 다 나온대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이때 나온대. 그래서 성장 많이 못하신 분들 있죠. 키 작으신 분들 이때 앉아서 그래. 하여튼 10시부터 2시까지는 자야 막 쑥쑥 자라고, 그 다음에 뭐 좋은 호르몬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혈압 높은 사람은 혈압도 떨어진다 그러고 맨날 그래. 그때 앉아니까 혈압 오르지 맨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0시부터 2시 사이가 몸으로서는 최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산 등반하는 사람은 그때 떠난대요. 10시에서 2시 사이에.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컨디션 나쁠 때 왜 오르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밤에 오르는 이유. 그런 높은 산에는 눈이 쌓여 있잖아요. 만년설이. 눈이 쌓여 있는데 햇볕이 내릴 쯤에 눈이 녹아서 눈사태가 날 위험이 10배가 뛴대요. 그러니까 언제 가야 돼요? 밤에 가야 된다고. 내 상태가 안 좋더라도 그때가 제일 안전할 때라니까요. 그때 가야 돼요. 그래서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뭐 눈사태 나봐야 뭐 자기 밑에 떨어지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산 등반은 반드시 밤중에 떠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컨디션이 최악일 때가 사실은 최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그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 컨디션이 좋을 때 출발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나빠도 출발해.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위험을 다 극복하고 난제를 극복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내 상태 별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도 그래요. 뭐 설교할 때 보면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변화되는 성도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컨디션 좋을 때는 전부터 이렇게 교만해. 그러고 막 욕이나 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내 컨디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내 컨디션이 나빠도 하나님은 최종 승리를 주신다. 그게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시작했는데 컨디션 안 좋은 분들도 있죠. 새해가 시작됐는데 뭐 질병 아직도 처리가 안 됐어. 그래서 이게 죽느니 사느니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4번 5번이 나가고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실직하신 분들도 있대. 그죠? 잘 나가다가 요즘에 뭐 헌금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죠? 해고 감사헌금, 뭐 폐업 감사헌금 유행이야 유행. 마차크만 되고. 근데 그 녀석은 나를 속였어. 나는 해고 감사헌금 그래가지고 되게 불행한 줄 알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딴 데 더 좋은데 취업했대요. 그게 무슨 해고야? 이직이지. 하여튼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진짜 실직 당하신 분도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분도. 그다음에 진학이 막혀가지고 뭐 대학 다 붙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완전히 해결 안 된 청소년들도 많이 있죠. 아직도 시험 더 봐야 되나? 뭐 웨이팅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 식당만 웨이팅인 줄 알았더니 대학도 웨이팅이 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 누가 등록 안 하면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 집도 마찬가지죠. 뭐 집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영 끌어가지고 집을 샀더니 집이 생겼다고 문제. 집을 안 샀더니 뭐 벼락 거지 됐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우리 인생이 그래. 출발할 때 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어려운 걸로 시작했다고 끝이 패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불황 때 개업을 해야 생존율이 높대. 호황일 때 이렇게 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오면 팍 넘어져 버린대요. 근데 불황일 때 시작해버리면 워낙 어려울 때 시작하니까 그 앞에는 꽃길만 놓여있대.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거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 얘기 들었더니 일본은 전통적으로 제로금리잖아요. 일본 다녀보면 알겠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콜라 사 먹으면 제가 한 30년 전에도 콜라가 120엔이었어. 근데 되게 비쌌거든. 우리나라 콜라 한 300원 할 때 120엔. 와, 이렇게 무슨 콜라가 그렇게 비싸? 근데 우리나라 콜라 내가 조금 전에 먹었는데 1,900원이야. 우리가 더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라요. 금리도 안 오르고. 일본은 그렇다고.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유동성이 늘어가지고 또 환수하고 이러라고 막 금리 올리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환율이 팍 떨어져 버렸죠. 오늘 아침 보니까 948원. 이제 엔화가 우리보다 더 떨어져요. 948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뭐 버틸 수 있느냐?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한 30% 뛰었대요. 그러니까 앉아서 손해지. 이익 30% 내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본도 금리를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업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저금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은 기업들이 다 무너진대. 왜? 감당을 못 한대요. 그 이자를.
한 번도 그런 조건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이 거지 같아가지고 정말 살기 힘들었죠. 내가 기억도 나지. 얼마 전에 IMF 때문에 터져가지고 금 모으기 운동. 우리 이제 금도 없어요. 다 갖다 바쳐가지고 금도 없고. 그죠? 이빨이나 있나 하여튼 다 그래요. 그다음 리먼 브러더스 사태 벌어졌다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때 난 투자한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주변의 친척이나 아는 분들 중에 그때 어려움 당했다는 분 되게 많대. 그게 참 어렵잖아요. 나 리먼이 뭔지도 몰랐는데 리먼 사태 진짜로 우린 다 당했어요. 그거. 그다음에 정권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린 정말 힘든 데도 살았잖아요. 그죠? 우린 버틴대. 뭐래도 버틴대. 여러분 잘 버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 우리 더 강한 거예요. 그죠? 일본부 좋은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출발이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연단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혹시라도 이렇게 출발할 때 나는 어둠에서 시작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호사밧 보라고요. 우리 결론 알잖아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승리는 이루어진다.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승리는 있다. 컨디션과 승리는 별개다. 하나님께 상계하시면 승리하시면 믿습니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단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이나 아까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랬죠. 쿰. 이번 주제도 쿰이죠. 쿰. 가슴에 안아가지고 손에다 했잖아요. 아까 봤죠? 옷 입은 거. 여기 들면 여기 나와. 쿰. 일어나라.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게 승리에서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인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신갑주 입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함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뭐예요? 믿음 지키라. 믿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러니까 믿음 지켜야 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멘붕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고. 여기 보니까 이 3개국 연합군이 사면초가로 막 공격하니까 두려움이 오겠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두려웠겠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지. 두렵죠. 두렵다고. 두려움이 있는데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내에 있는 두려움을 대적에게로 옮겨가 버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에서 배웠잖아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근데 내가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면은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은 것이 내가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내에 있는 안 좋은 상태가 대적에게 다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대적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으면 무조건 승리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지. 믿음이죠. 믿음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찬송가 370장인가 2절인가 그런 거 나오죠.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그죠? 이거 부를 때마다 참 2절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1절과 2절을 바꾸려고 그랬더니 찬송가 공에서 안 바꿔준대. 2절부터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두려움이 이전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두려웠는데 이 사람 참 좋은 것 같아. 그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 사람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하고 너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게 만들고 자기도 금식하고 백성들도 금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왕이잖아.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이지. 왕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너도 나같이 나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지. 전도. 내가 예배드렸듯이 너도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듯이 너도 기도하고. 그게 제사장이라니까. 그게 증인이라니까. 증인과 제사장이 같은 역할이라고. 그 역할을 여호사밧이 감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호사밧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좋냐 하면은 이 사람은요 왜를 묻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여튼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잠깐 이유를 물어. 하나님 내가 충성과 헌신했는데 왜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왜를 안 묻고 무엇을 묻잖아요. 무엇을 할까요?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무엇을 할까요? 여기 보니까 분석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세요. 그 분석해봐야 그 생각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두커니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면 마귀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서 망친다고. 여기서 보니까 뭐 이렇게 내가 왜 이런가 뭐 분석하고 뭐 무기 점검하고 규모 파악하고 뭐 이렇게 염려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드립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왜 쓰셨냐 하면 그 성격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그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핍박했어요? 뭐 이러고 따질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은.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여호사밧도 되는 사람은 그래요. 왜를 안 묻고 무엇을 하리이까 기도했잖아. 사도 바울도 뭐 묻고 난 다음에 자기는 다 이해나 또 공감 안 되지만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마음에 생기면 그다음에 순종해야 돼. 움직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잠깐 뭐 때문에 이렇게 묻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죠? 무엇을 할까? 기도해야죠. 기도. 그러니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이런 것은 일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 보통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오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기도나 해보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금요철야도 제일 마지막에 나와. 이것저것 다 하다가 다 길이 막히면 기도나 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카드는 쓰고 싶지 않은 카드야.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기도를 마지막 카드로 쓰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기도죠. 이러니까 선한 왕이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게 목회하다 보면요, 뭐 이거 저거 다 타지다가 한 10군데 비리비리 돌다가 막판에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왔으니 다행이지. 근데 섭섭해 사실은. 또 뭐냐? 그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냐? 여러분 여호사밧 같은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카드잖아요. 첫 번째 카드. 3개국 연합군이 오니까 두려움에 엄습했어요.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딴짓 안 하고 첫 번째부터 한 게 뭐예요? 기도부터. 이러니까 대승주 거두지.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우자고요. 여호사밧. 그죠? 이렇게 첫 번째부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상이 기도.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위기 오니까 기도하지. 근데 매일 기도 안 했던 사람은 기도도 그게 뭐 오래간만에 하니까 힘들다고 그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기도가 일상의 무기였고 그리고 그게 주무기예요. 주무기. 지금 뭐 설명은 다 안 했지만 사실은 그 여호사밧 군대를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 금요철에 다 살폈는데 그 군대 숫자가 많았어요. 다 합치면 116만 명이야. 그러니까 당시 유다 군대가 적은 군대가 아니에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군대부터 조직하고 재정비하고 그런 거 안 하겠나? 근데 믿을만 했다고 군대도. 근데 군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일상이 기도했던 사람이야. 이거 내가 확실해 이건 거의.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군대 점검 안 하고 기도부터 하잖아요. 군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없어가지고 뭐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군대도 셌다고. 116만 명이 있었다고. 그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진짜예요. 돈 의지하다가 다 깨지면 또 돌아오고 건강 있는 사람이 건강 깨지고 돌아오고 그거 뭐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깨야지 돌아올 것 같으면 그러니까 다 박살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지. 온전할 때 기도하면 다 남고 기도해서 승리해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게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자산이에요. 절대 자기가 깨지지 않고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위기관리 능력은 뭐냐면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첫 번째 카드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일상 얘기하니까 이런 건데 사울왕하고 다윗을 한번 비교합시다. 사울왕과 다윗.
이게 사울한과 다윗을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언제부터 둘이 무너지기 시작했냐면은 사무엘상 18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골리앗 물리치고 돌아오잖아요. 18장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세. 이게 골리앗 물리치고 돌아와요. 그때 여자들이 막 춤추며 소고가 탬버린이거든. 탬버린 하면서 탬버린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 불렀다고. 노래 제목이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참 여자들이 문제가 있어. 여자들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 같은 여자는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눈치 없는 여자들이죠.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눈치가 진짜 없어 이거.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되죠.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은 고압선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자들은 남자만큼 자존심이 없어. 그래 여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말도 막 하고 막 그래. 여자들은 다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또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음날 다 잊어버리잖아. 남자는 적어도 50년 안 잊어버려. 여자들이 한 거 그거 안 잊어버려요. 그 얘기. 사울도 죽을 때까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안 잊어버리잖아. 자존심이 상했거든. 존심이 상했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자존심은 고압선이라고 100만 볼트예요. 건들면 죽어요. 이런 거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뭐 시기, 뭐 불쾌했다, 노했다. 그래서 다윗을 주목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에? 악령이 사로잡히게 됐죠. 계속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니 뭐 악령이 사로잡히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미친놈으로 살았다고. 이거 못 넘겨서. 자존심에 무너져서. 지금도 이런 사람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자들 보면은 자존심이 엄청 강해. 그래서 자기 자존심 그 지키느라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뭐 좀 이상하게 살아. 안타까워요, 그죠? 그 자존심 좀 죽으면 어때 그거? 근데 그거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막에 이렇게도 넘어뜨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고. 이게 생각을 달리해 보면은 그 여자들이 이 눈치 없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럴 때 사울의 시험거리가 컸나 다윗의 시험거리가 컸나? 어찌 보면 다윗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 다윗은 이게 어린 놈이 승리를 거뒀다고. 근데 여자들이 이게 어렸을 때 이거 10대 때잖아. 이때 17살, 18살. 지금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나? 이때 얼마나 교만할 때야. 그죠? 막 아이돌인 줄 알고 지가. 막 여자들이 이런 노래 하는 게 뭐 늙은 여자가 불렀겠어? 젊은 여자들 불렀지. 막 노래 부르니까 와, 내가 스타인가 봐. 그죠? 내가 뭐 최고야.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죠? 내가 BTS야. 뭐 그랬을 거라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우쭐해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그게 더 어려운 시험 아니었나? 내가 볼 때 이런 상황이 오면 사울왕은 허허 웃을 수 있고 대부분 다윗 같은 녀석이 교만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커요. 잠언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지면 앞잡이로.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근데 다윗은 안 넘어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일상이야, 일상.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승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나로 안 살아요. NIBC, Not I but Christ. 지도부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은 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기가 아픈 거를 못 참아. 그러니까 사울이지. 잠깐만 이렇게 업앤다운 심하고 상처, 뭐 자존심, 뭐 이런 거 보면 사울 스타일이에요. 나 미치겠어. 좀 빨리 바뀌자고 다윗 스타일로. 우리 교인들이 사울이 많으면 제가 목회가 힘들어요. 맨날 미친 놈들 나오고요. 뭐 진짜 힘들어요. 악령에 사로잡히고 맨날 뭐 편지 보내고 맨날 그래요. 나 힘들어 죽겠어 그거. 이 사울로 살지 말라고. 사울로 살면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들어 다. 우리 다윗 1, 다윗 2, 다윗 3, 다윗 4 여자 다윗 1, 여자 다윗 2 다 다윗 때 다. 그래서 다 윗대자고 다 윗대자고 전부 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내가 양머리 개로 살면은 상처가 있어. 자존심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런 시험거리 이 철없는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넘어지잖아요. 이게 모든 일을 행하니 위해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6장 13절하고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 주지 뭐 딴 게 하나님의 전신갑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여러분 온전히 서 있으면 돼요. 그럼 승리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다윗도 자기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니까 승리는 하나님이 다 주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안 흔들리잖아. 안 흔들리고 1순위로 기도하고 두려움을 없애보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굳굳하게 서 있으니까, 백성들을 굳굳하게 세우니까 하나님이 승리 주시잖아요. 금년 한 해도 그런 승리가 있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사울을 죽여버리고 다윗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윗같이. 그러면 믿음 굳건히 세우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다윗같이 사는 게 뭐냐는 거죠.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다윗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거라고. 어제죠. 금요 철야 때 계시록 강의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르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시각을 배워야 된다고. 차원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한 차원이 높으면 그 낮은 차원은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잖아요. 입체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이 만약에 그 밑에 있는 2차원의 얘기를 놓고 보자고요. 우리 인간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잖아요. 과거에서 현재, 미래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기차로 예를 든다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은 대전을 통과해서 부산으로 가죠. 근데 우리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으면 동시에 부산에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시간순도 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 인공위성 같은 데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다고 그래. 3차원으로. 그러면 서울, 대전, 부산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보이죠. 서울과 부산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에 있는 사람은 3차원의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시간을 벗어나신 분이라고. 시간도 피조물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다음에 뭐 예수님한테 잠깐만 뭐 시비 걸고 형사 취수죄로 뭐 7명이 한 여자 데리고 살았는데 누구 아내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형, 이삭의 하나님, 현재형,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어야만 이삭이 오고 이삭이 죽어야만 야곱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동시에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게 인간의 시간순으로 볼 때는 모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통째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모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해 못해요. 우린 이 시대 속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지금 좋은 호르몬 안 나올 때니까.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죠? 차원이 낮을 때는 그냥 더 높은 차원에서 그렇다 그러는 걸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3차원의 세계에서 지금 서울과 부산과 대전을 동시에 보는 분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거 믿고 그대로 따르면 승리하겠죠. 대전 가는 길에 뭐 큰 사고가 났어. 가면 안 돼 그래. 근데 내 앞에는 길이 너무 좋은 거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죽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것, 그건 나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건 뭐냐면 내 감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런 뜻이라고요. 여기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았다고. 감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씀하라는 대로. 여호수아도 그랬죠. 감각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We live by sight. 사이트를 안 살아요. 그죠? by faith.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호사밧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이렇게 보일 때는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 비행기 대한항공 조종사 있잖아요. 기장이 있는데 뭐 기장들 얘기 들어봐요.
우리가 비행기 타잖아요. 그러면 우리 날씨가 좋고 나쁘고 해서 걱정하잖아. 아, 이거 날씨가 나쁜데 어떠나 그러는데 비행기는요 구름 위로 날아요. 그래야 저항도 없고 연료가 절약되니까. 구름 밑에 나는 게 아니에요. 구름 위로 날아. 그래서 날씨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구름 위에는 항상 햇볕은 쨍쨍, 모래는 반짝이야. 모래는 없겠네 거기. 쨍쨍해. 구름 위로 날아가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뭐 다 아는 거지만 이런 거. 구름 위로 날아가죠. 됐습니다. 거기까지. 뭐 다 아는 거니까 됐어요. 구름 위로 날아가잖아. 이번에 대만 선교 갈 때 구름 위로 날 때 한번 찍어봐. 잠만 퍼지게 자지 말고 바로고 이렇게 구름 위로 날아가요. 마찬가지로 고도를 높이면 이 땅에서의 뭐 희노 애락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정해. 그래서 고도를 높이는 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영적인 지혜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든 건데 뭐 읽지는 않을게요. 7절, 8절, 9절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아브라함이 약속 붙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 붙들고 와가지고 약속대로 순종했더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봉헌식 할 때 기도하잖아. 솔로몬의 기도.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뭐 전염병, 뭐 기근 뭐 이런 거 올 때 다 들어준다 하는 약속하셨죠.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잘 보라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뭐 믿음의 역대 조상들을 보면은 보이는 거로 살지 하냐고 약속 붙들고 산 거죠. 그 약속 붙들고 산다는 건 뭐야?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2차원에 있는 인생이 3차원에 있는 시각을 믿고 따르는 거지. 우린 지금 3차원을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뭐예요? 4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걸 믿고 따라가 사는 것,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의 승리가 바로 그런 승리였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천사들이 성질을 낼 때 보면 딱 하나예요. 뭐 딴 거 잘못할 때 성질을 안 내.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6절에 여자들 뭐 착하잖아. 예수님 뭐 잘 섬기고 무덤에도 제일 먼저 오고 착한데 천사가 화를 잘 안 내는데 화를 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여기 왜 왔니?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 기억도 못하냐? 요년들아.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때 듣고 기억했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언제 승리를 낸 거예요? 약속을 왜 기억 안 하고 엉뚱한 행동하냐? 니네들이 지금 지극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대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화를 내. 약속대로 왜 행동 안 해?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지극정성 그런 거 갖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왜 약속 안 붙들어 그런 거죠. 예레미야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항복해. 70년 있다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남은 자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주역이 돼버렸죠. 근데 약속 안 붙들고 지 감각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안 끌려가.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망해? 뭐 이러면 다 죽었어요 거기. 약속이 약속. 그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약속 잘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살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라고. 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가 오니 찬양하겠습니다.